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지키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명 대제사장인 기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요한복음 17장은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 드려진 기도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광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친정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정말 기도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누구에게 가옵나니?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가 가까웠고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제자들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아니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저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이 내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은 내가 택하고 내가 양육하고 세운 내 사람들,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그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 사람, 내 제자라는 의식보다는 그들은 원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사람, 내 수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의식을 있을 때 때로는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잠시 후면 자신을 저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준 자임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이, 제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양떼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양떼들, 맡겨주신 그 양떼들이 자신의 양이기 전에 누구의 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다. 이들을 누가 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들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맡겨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어린 심령들을 맡겨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전에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결혼한 것이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우리가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들이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가 저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고 그 관계라고 한다면 때로는 싫으면 그만이에요. 쉽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 저 사람, 그 곧바로의 다이렉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임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었다고 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들은 원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처음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8절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7절에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또 여기 8절에서 중간에 아오며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이 여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8절에 받았다, 알았다, 믿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닫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그의 제자들은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런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주냐면 이 시대에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반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아 홀로 외로워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동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존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보살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게 붙잡아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 이것이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생각은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후의 사역들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그때 천사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구출한 일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에서 독자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그런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 외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걸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들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은 그를 죽지 않게, 그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후면은 떠나게 되어질 텐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베드로가 실패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건강, 우리의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버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자인데 그가 말년에 로마 정부에 붙잡혀 신문을 당하면서 이런 제안을 받게 돼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주님께서 86년 동안, 지금 나이가 86세였어요. 그 당시에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조금 더 살겠노라고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그때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쌓아놓고 이 폴리갑을 꽁꽁 묶어서 그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당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요? 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그 화형 가운데 비가 내려서 그 불 속에서 그를 건져준 것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폴리갑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그의 마지막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이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가 지금 이 한국교회와 세계와 이 나라 모든 교회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였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 이런 물질적인 것들, 사업적인, 재정적인 문제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인데 그로부터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간구하신 것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악한 마귀와 그런 시험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그런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는 2000년 전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포기치 않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되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고백했던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에는 정말 그런 주의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안전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는 그냥 먹고 잘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큰 아이부터 하나님들을 볼 때 기도할 제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들을 위해서 정말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저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사실 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들도 지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 기도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저들을 좀 보존해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들이 회복될 길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원래 하나님의 것들이오니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